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손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지금 읽으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야곱의 사닥다리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에 어떤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자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습니다. 그때의 꿈인 것입니다. 그 야곱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그 아버지는 이삭이요. 네 조부의 하나님 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자체도 그 나라가 없었을 뿐더러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부족이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주시고 이 야곱의 12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네가 남쪽과 북쪽과 서쪽과 동쪽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손이 많지도 않았는데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이로 막 퍼져나간다 이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또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 축도할 때 어때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의 자손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자손을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하면요,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건물 교회가 당신의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집이라는 것은 거기에 당신이 사신다 이거예요. 그 집에서 주무시고, 그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쉬시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일 보시고, 또 들어와서 쉬시는 당신의 거하시는 거룩한 집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에 소속된 자녀들도 역시 종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주인의 그 높으신 거룩하신 주인의 다 소유요 소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 형제나 자매들을 볼 때에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주님으로 모신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존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아니어도 너무나 큰 교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너무 높여 보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보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높은 분들 같고 이렇게 보이는데, 시골교회 가면 목사님 뭐 볼 거 있냐? 농사 짓는 사람같이 의복을 입고 풀 내고 뭘 좀 텃밭도 갖고 막 이래. 우리 도시교회야 사례비가 충만하고, 뭐 도서비부터 해가지고 목사님 책 보세요. 뭐 의복비부터 별 헌금이 다 들어오는데, 그것만 해도 웬만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1,000만 원 이상씩 한 달에 사례비입니다. 그 현실에서 볼 때에 농촌 목사님들 뭐 볼 거 있어요? 사례비만 받지도 못하고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가지고. 그러니까 도시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스운 거야. 우스운 거. 별 볼 일 없구나. 나보다 하급이네,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의 극소수. 이 사람도 하나님 뭐 조상 때부터 믿었어도 이 사람들 믿으면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만, 뭐 보잘것없는 교회 가면 뭐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아. 우습게 보여.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시골교회가 초라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곳에 들락날락 가시면서 거하시는 집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잣대를 들여대고 하나님의 뒤를 이렇게 경멸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교회 종들, 그 교회 식구들, 자기가 우습게 본다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에, 그것은 유로 말할 수 없는 무서운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회초리를 드시면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하나님은 그러므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랑 아닌 자면, 버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면 하나님 회초리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우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부러우신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그거 뭐 기독교인이 아니겠지. 일단 잘못된 사이비에 빠졌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시국교회 목사님 무시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시국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고 자매인데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도 귀하게 여기면 당연하지. 주님이 자기를 귀하게 여기심을 아는 사람일수록 그 양반도 얼마나 나와 동일해. 이 세상에 가진 것 뭐 많고 조금 이런 것 떠나서 이런 거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을 참 알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꿈인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이르르냐면 하나님이 계신 3층전에까지 그 사다리가 닿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뒤에서 교류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뭐 시골 건물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여기 뭐 사람들 인간적인 그 단체고 모임입니까? 종교적인 그런 모임입니까? 여러분, 불교나 다른 유의 여러 기타 종교하고 뭐 원불교고 무슨 교고 이런 교회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하고 하나님의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신 교회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김일성 주체 사상과 모든 뛰어난 철학과 어떤 도덕과 어떤 윤리와 그 어떤 우상 종교와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옥갈 멸망이요. 한마디라도 그 우상이 입을 벌려서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말할 수가 없는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 운행하신 하나님이요.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귀로 듣고 계신 분이요.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요.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준행하시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면서도 너무나 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하고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닥다리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 3층천에 지금 닿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거기서 지금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러하지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없이 볼 수 있습니까? 우스워요? 뭐 성도들도 없고 힘 있는 성도들도 없으니까 시국교회 목사님 우습습니까? 만물에 계신 하나님 계신 거예요. 또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 삼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천국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을 입고 그냥 천국에 갔다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육신은 여기 두고 내 영혼만 갔다 온 건지 그건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하시면서 겸손히 얘기해요.
이게 무익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겸손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꼭 자기가 아닌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다녀온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은 우리가 거할 집 짓기 위해서 가 계시다 이거요. 거기서 아름다운 천국의 신도시를 우리를 위해서 도시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거할 집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모든 보석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서 집 멋있게 아주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좋은 집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 가 계시다. 가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우리를 영접하여 그 지금 예수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있으니까 없으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확실히 천국은 있다 이거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을 열심을 내고 주님을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얼굴들을 보십시오. 돌아가신 그 얼굴들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은 아플 때 막 주사 맞고 혈관 못 참고 약간 여러 군데 찔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거 치료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막 병원에서 그랬는데 막상 그 숨이 끊어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그 영혼 갔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언제 이렇게 이그러진 얼굴이 있었어. 치료받을 때 막 으그러지고 아파서 그랬는데 죽을 때는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런 걸 보면서 천국은 확실히 있구나. 진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진리구나. 진짜구나 이거.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봐요. 여러분 다 똑같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치료받다 아팠지. 오만상 누비고. 죽을 때 보세요. 오만상을 누비고 꼭 마귀 같아 마귀. 얼마나 흉측스럽게 거기 지옥으로 끌려가기 싫어서 악을 썼는지 죽으면서도 평안함을 일절 찾아볼 수가 없고 꼭 지옥 간 사람 확실해. 왜 이렇게 인상이 얼그러져가지고 그냥 흉악스럽냐? 이렇게 보면 끔찍해 막. 이 마귀 보는 것 같았고. 여러분 이게 실제 아니에요? 그런 거 비교해보면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것만 봐도 실질적인 하늘나라의 증거잖아. 이거 증거. 확실한 증거잖아요. 안 믿을 거예요? 확실히 믿음으로 믿어야 돼. 내가 죽어도 제 웃음이 예수님만 붙잡고 나는 갈 거다 이거예요. 이 신앙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허락망탕하게 세상에 살아도 내가 언젠가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야 돼. 요 생각 다 가진 사람이 있어. 요건 좀 지혜스러운데 좀 보기엔 안 좋다. 주님 보시기에 진짜 얄쌉하고 아주 약간 빠졌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젊은 날을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다 가야지. 실컷 이래서 그 나라 가서도 주님, 너 세상에 즐길 거 많고, 너 젊었을 때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거 다 눈 감듯이 바라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영구원을 위해서 힘쓰고갔구나. 이 착하고 선한 나의 종아. 그래가지고 상급도 더 주셔요. 여기서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죠. 생명 구원 받은 건 똑같아. 천국에 들려간. 근데 보십시오. 상급은 다 다른 거예요. 그 행함에 따라서. 믿음의 행함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시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왕을 세워줘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생명 가져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믿음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마음대로 믿는다고 생각하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맨날 부인을 따라서 교회 열심히 나가도 자기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 처갓집도 다 믿고 자기 집안도 다 믿고 목사님들이 뭐 몇 명씩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끌려가듯이 맨날 가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끌려가. 거기서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마음과 아멘 목사님 말씀 증거하면 거기 생명의 양식이 막 증거되고 그러면 그 아멘을 받아서 자기 생명의 양식 삼아야 되는데 믿어지지도 않아. 거기 왜 와 있는 거야? 자기 부인 따라다니는 따라쟁이야? 부인 감시러 와서? 뭐하나 이거? 그 시간 낭비하는 거죠.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아유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요. 근데요 그게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떡하냐고 그거를.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가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 안에 당신들을 뽑아서 특별히 불러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 아무나 믿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지고 교회 나와있어 그 사람 안 믿어져. 못 믿어. 이렇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뭐 잘못하는 일이냐? 아니다 이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는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 저 아무개 내가 반드시 지옥에서 건져내야 돼. 믿음으로 불려내야 돼. 믿음의 신앙 제대로 예고 이 세상에 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죄의 승리 얻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 안에 내가 인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 사람은 안 한다 이거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뭐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 다른 박질을 하고 뭐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막 자기는 열심을 다해서 뭐 한다 해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걸 말씀이요. 그러면 또 17절 말씀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요. 하나님 마음이요. 어떤 사람은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절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받으신 나 위해서 몸짓 그 피 흘려 그 생명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난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얼마나 기다렸고 교회에서 누구 와서 나 전도해 주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그냥 믿음이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하는 교회를 잘 됐다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막 말씀 듣고 변화돼서 믿음이 막 성장하고 너무 쉬워. 이 사람 왜 이렇게 쉬워? 주님이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에 부드러움을 주고 긍휼을 주고 믿음의 마음을 주고 주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특별히 사랑하시고 저 사람 덜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데 그분 앞에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 여기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이 또 이제 뒤에 보면 쭉 나오는데,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왜 이래요? 반문하는 지체가, 그 반문하는 그 자체가 더 잘못된 반문이고 질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21절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만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어요. 우리의 성령으로 생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 죽으면 다 흙의 성분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 묻으면 흙으로 흡수돼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신 주님이 한 덩이 흙으로, 진흙으로,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이요. 근데 하나는 천이 쓰는 오강을 만들었어. 그거 누가, 나는 왜 오강으로 만들어가지고 나 오강으로 쓰는 거예요. 더럽게 맨날 소대변 다 받아내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나의 내 이상은 왜 이래? 아마 이 토기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이요. 아니 그 토기장이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거기서 뭐 만들어진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하늘의 시민으로서 주님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삼층천과 계속 교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이른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세 전에 예수님이 오신부터 말세인데 그 한참 윗세대로 올라가서 이러한 꿈을 꾸는 놀라운 영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것이 꿈을 꾸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곳에서 네 민족이 이곳을 차지하고 동과 남과 서와 북과 이루 말하신 티끌과 같은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황의 그 뉴스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교황청에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바티칸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것이 전 세계로 이게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로마 교황청 그 회의에서 그 교황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교황을 아련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아련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떤 분이 교황께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교황이 말씀하세요. 교황이 뭐라 말씀하시면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일반 아련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나는 그 여성을 맞이했고
그는 가방을 열며 내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다. 그건 작은 개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나무랬다. 많은 어린이가 굶주리는데 나에게 작은 개를 가져왔느냐고 얘기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교황은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어 이날 회의 때에도 일부 가정이 아이를 낳기보다는 애완동물을 기르기를 선택한다고 한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경고하는 와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는데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평양 시민부터 해가지고 김정은 그 위로 다 평안히 살고 있지만은 평양만 있습니까? 천몇백만이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시골에 여러 지방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말할 수 없는 굶주림에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그 지방은 배급도 안 해주잖아요. 배급은 평양까지입니다. 평양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방까지 배급을 해줄 형편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 남한의 시점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가 좋아졌다고 해서 애완견 길러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개 사료가 싼 사료, 여기 시골 개 그냥 잡종개 마당에 묶어놓고 키우는 그게 먹이는 그 싼 사료 아니에요.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그 개 사료는 굉장히 비싸고 또 이발해줘야죠, 목욕해줘야죠, 뭐 발톱, 손톱 다 깎아줘야죠, 운동시켜야죠, 또 병원에 또 진료받아야죠. 돈이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가요. 그 어린아이 키우는 것보다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아프면 막 수술비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 그 치료해줘야죠. 아니, 저 같아도 뭐 집에서 키우는 진짜 애완견 아니야 똥 깨어도 여러분, 개가 아프면 치료 안 해줘요? 개 치료 안 해줍니까? 기생충약을 안 먹입니까? 또 예방접종 안 해줍니까? 만약에 병이라도 들어봐요. 그거 그냥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만약에 옛날 시골에 가보면 옛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 강아지 빠져봐. 그거 똥물에 쑥 들어가서 그 강아지 안 살려냅니까? 살려내기, 저도 경험해봤지만, 저도 똥통에 제 손 넣고 그 강아지가 빠져가지고, 그 꺼내가지고, 다 물에다 막 씻겨가지고 막 살리려고. 그 다 그 강아지 키우는 주인의 심정은 다 똑같죠. 아니, 제가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요. 한번 그 정을 주고,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개를 키우다 보면, 아니, 똑같아요, 저도. 애완견 기르는 그 사람들의 그 심정과 그 애착과 그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특히 교회 지도자라는 분들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이거 이기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진짜 하나님의 교제가 깊은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지리게 죽어갔는데,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 현실 앞에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고요. 저부터도 북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내가지고 막 후원금 내고 북한 동포 살리는 데 있어서, 북한 정권 살리는 데 말고요. 북한 정권 살리는 데 거기다가 돈 쓰면 안 되죠. 근데 북한에 진짜 고난받는 민족으로 해서 많이 후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키울 자격이 좀 있어요. 키울 자격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이 교황의 말씀에 저도 100% 전적 공감이에요. 제가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계속.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이런 분이 안 계시지. 집에서 애완견 키워서 한 분도 안 계셔요. 그게 옳은 것입니다.
바른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당신들 회개해야 돼.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교제 안에 주님과 지금 계속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늘나라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깊이 안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는데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도 주님이 들으실까요? 이런 말씀합니다. 들으십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다 들으세요. 여러분 걸어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닥다리를 타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올라갑니까? 거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에요. 성령님도 여기 지상에 계시지만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또 산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삼층천에 이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그 손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으로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손이. 그리고 손이 깨끗한 뜻을 아시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속에 음란함을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을 속이는 마음을 집어넣고 내가 그곳에 이끌려간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뜻을 허탄한데 거짓된 것에 두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금방 거짓말 시켜. 눈으로 봤는데도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시켜.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요 우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하고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이렇게 하는 모든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그분의 임재 안에 주님의 심장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깊이 교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거룩한가 간절하고 나아갈 때 실제로 주님 오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주님이 사랑으로 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눈물도 막 나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큰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큰 그 공기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그 무게감인데 너무나 기분 나쁜 무게감이 아니라 너무나 기분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믿음이 막 그냥 불붙는 믿음과 같이 막 변화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영적인 이런
기쁜 교제 안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에요.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히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고 많은 사람들이요 저부터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음란한 이런 거짓된 생각이 동영상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 그런 생각 가지고 왜 그렇게 나아갑니까?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우리를 파멸하기 위해서 주시는 생각들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저부터도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 신의 마음 가운데 왜 주의 임재가 없습니까? 말씀을 설교할 때 왜 주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왜 그걸 못 느낍니까? 네가 입으로는 하고 있지만 너 실제 상황 가운데는 참으로 더럽구나. 그런 말씀이요. 네 마음을 청결히 해라 이거요. 청결히. 그게 청결이요. 회개하고 그런 생각 일찍 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각까지 넘어가면 안 돼.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고 사탄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 이 안에 내 마음을 청결히 하고 깨끗이 해야지. 내 마음 청결히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을 확 잘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신 그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움 못 있거든. 청결해야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손이 깨끗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허탄한데 그 뜻을 두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그 뜻 안에 두는 거예요. 거짓 맹세, 거짓말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거룩한 꿈을, 이 영적인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너와 이런 계약을 맺는다. 약속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 민족을, 내 자손을 통해서 티끌과 같은 놀라운 민족을 이렇게 더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